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75세의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의 광야 한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런데 가끔 좀 하나님께서 무리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정말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꼭 그걸 달라고 하세요. 다른 거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그걸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거를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보다 소중해 했던,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만은 포기 못했던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왜 빈들이어야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오신 곳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잘 가르치셔서 그런지 제자들이 굉장히 성공리에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이적들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좀 갔는데 여러분, 거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지만 빈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로 꽉 찬 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참된 생명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진리를 갈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한번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늘나라 가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수업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재미없는 수업은 5분에도 한 번씩 시계를 봐야 되는데 재밌는 수업, 열정 가득한 수업은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는지 날이 저물도록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요? 보통 3끼 먹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2끼를 먹습니다. 보통 2끼를 먹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날 아침을 먹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급하게 나오느라고 좀 거르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녁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배가 고프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춥고 배고픈 건데 그거 아십니까? 배고프면 춥습니다. 배고프면 열량이 떨어져서 정말로 추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춥고 빈들에서 배고프고, 특별히 중동의 저녁은 굉장히 춥거든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제 해산시키세요 라고 말합니다. 빨리 딴 데 가서 밥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해산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일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죠. 추산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더 많을 수도 있는,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여러분, 이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주변에 작은 촌락들로 간다고 해봤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10,000명이 있어서 현대사회 이 식당 많은 세상에서도 10,000명이 갑자기 흩어져서 식당을 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해산시키십시오. 알아서 먹을 것 구하게 그래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님, 먹을 것을 어떻게 줘요? 여기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꽤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정확히는 없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꽤 큰 돈이죠. 그 돈이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돈이 있다고 쳐도 그만한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떡을 구할 수 있다 쳐도 거기까지 갔다 오느라 해는 다 져버릴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건 너무 요구가 과하십니다. 너무 과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러분, 그러니까 떡이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2마리 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건 제자들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탈탈탈 털어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환장하겠죠. 아니,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어쩌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실 때 한계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일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하긴 할 텐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있고, 손주도 봐야 되고, 공부도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은 일로 저 부르시면 저 못해요 라고 딱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저희를 부르실 때 야, 너 일을 그만둬라, 손주 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사역으로 부르실 때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제가 교육부를 담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고등부나 중등부에 마음을 쏟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불쌍한 이웃을 향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등부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교사를 못해요. 주말에 저도 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교사로 섬긴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제 능력이 부족하니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교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한다고 해도 제 능력은 부족하니까 그냥 기도만 할게요. 실제로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초대할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십니다. 기도만 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기도만 할게요는 기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는 못한다고 했었죠.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못한다고 하셨어요. 주님, 저 못합니다. 이사야에게 찾아가셨을 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셨을 때 똑같았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저는 어린아이라서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다 못했습니까? 제가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야구는요 9명이나 10명에서 하는 경기이지만 중간중간에 선수 교체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선수 교체를 제때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기도 하고, 또 후보로 나갔다가 잘하면 주전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주전이 됐다가 후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1년 동안 굉장히 잦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후보 선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선수에게 감독이 너 이제 오늘 선발로 나가야 되니까, 주전으로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선수가, 아니 감독님도 알다시피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준비 잘 된 사람 제 내보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선수가 그 팀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선수는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감독이 어련히 알아서 능력이 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 감독보다 자기를 더 믿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다 아십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과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떡하나? 세상 물정 이렇게 모르셔가지고 200데나리온 얼마인지는 아실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지하고 부족했던 거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야말로 무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 빼놓고 모두 기록된 기적 사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한 번도 제자들이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가르치기만 하셨지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 싶으신지 선교를 내보내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직후에 오병이어가 있거든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처음으로 시키신 일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있긴 있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히고 예수님께 빵을 받아다가 나눠주고 물고기를 받아다가 나눠주고 나머지 이 남은 것들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보관하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것을 헤어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교회가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려거든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주님 믿고 제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오니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